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어떤 같은 장면,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일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관점을 갖자고 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권면보다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재설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멀리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현실, 보이지 않는 실체인 진짜 현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성전을 가리키며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습니다. 당시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 제3성전은 매우 아름답고 그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심지어는 금과 백향목으로 장식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헤롯이 지었던 이 당시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기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6절에서 주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성전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성전의 화려함이 아닌 성전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 돌 사이에 금을 찾기 위해 군인들이 돌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보는 일들이 당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 잠깐의 화려함일 뿐인 것입니다. 성전과 같은 어떤 이 물리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운 어떤 제도나 체계, 심지어는 사회나 가치, 철학과 법률,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또 변화할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육신도 변화합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게 이전 같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너무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이 지금 아무렇지 않기도 하고 이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지금 너무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우리가 저걸 보면서 저것 좀 보십시오 주님,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육신 혹은 가치관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영원하다 착각한다면 그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헤롯의 성전과 같이 언젠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전, 영적인 성전을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신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자신의 성전됨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기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어떤 기도 행위와 같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하고 빈곤한 방식의 종교적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무너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도의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가짐으로써 화려하지만 언젠가 무너질 것보다 소박해 보여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그런 부유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했고 최소 그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얻기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칠 불행, 질병이나 사고, 불가피한 재난을 우리가 알고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8절을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환난의 때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당장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얻으려 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징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과 같은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보는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이하에서 더 분명해지는데 제자들이 박해받고 체포되어 법정에 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13절에서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와 체포,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환난이고 순환이고 고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여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현실의 고난을 초월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음 선교의 방아쇠가 되었고 로마의 박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 순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증언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혼을 현실이라고 하는 늪에서 건져 올립니다. 20절 이하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론적인 멸망의 날에 대한 묘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혼란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 27절에서 그때의 인자가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속량의 날, 그러니까 즉 곧 소망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종말의 징조는 소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선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재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큰 파괴나 심판, 어떤 재앙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속 영화나 드라마, 매체들에서도 종말을 그렇게 극단적이고 슬픈 어떤 마지막 날로 묘사하지만 그래서 되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 있어서 종말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흐려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환난과 고통, 박해가 있을 때에 더 순결해졌었고 그리고 그 순결한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신호를 파괴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신호로 해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어떤 사건을 그 사건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중심이 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에서 주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주님은 34절 이하에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쾌락과 일시적 만족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시도들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 도박과 포르노그래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시청마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쾌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대놓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대놓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염려, 불안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자극적인 방탕이나 술 취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염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의 가장 모범적인 태도는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37절에는 주님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영원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재해석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성전의 돌들도 삶의 환난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모두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그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옮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깨어있으면 영적 경각심을 유지시키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